성북교회 선생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박수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여기 계신 우리 김민희한테 전화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이제 오면은 차를 몰고 가는 게 좀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우리 또 광주에 있는 사돈댁으로 또 전화해봤어요. 날씨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좀 다른 데 날씨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내려오니까 비가 그치고 너무 좋은 날씨. 또 여기 신안에 여기 들어오니까 옛날 같으면 배를 타고 막 들어와야 되는데 다리를 이렇게 잘 나가고 전부 육지처럼 이렇게 돼가 있고 여기 또 이 신안 청소년 수련회 오니까 시설은 B급인데 환경은 특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설이 조금 미비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자연 환경, 또 이 캠프 하는데요, 비가 부슬부슬 그것도 뭐 자녀들 모여갖고 교제하기 좋은 시간이지만은 좀 캠프로서 또 시간 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날씨도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장소. 또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쫙 이렇게 저기 허범지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감당이. 그러면서 너무 즐거워요. 또 사연이 알려주니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 상을 어떻게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저 사실 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옛날 성경에 그 개정 성경에도 저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사는 누구요? 그 이사는 누구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개혁 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안 나온 줄 알았는데 또 찾아보니까 8번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이름은 인상현입니다. 이번 수양회의 주제를 자유롭게 제목을 정하라고 했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너 알아서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딱 요거 해. 딱 정해주면 그 맞춰가고 말씀 준비하면 되는데 그렇기도 하면서 하나님 선생님께서 우리 남은 성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전하고 싶은 그 말이 아니라 주 성령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해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정말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라고 그래요. 주제를. 좀 부드럽게 요새 분들은요 조금 마음이 하면 마음 상했다 그러고 이거 힘들다 그래가지고 주제 정하기 쉽잖아요. 기도하면서 한 번을 제가 좀 바꿔봤을 때 바꿔보고 했는데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계속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게 뭔가 하면은 주의 재림이 너무 가까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주의 재림. 그럼 왜 임박했다 그러니까 와 이런 징조 나타나구나 이렇게 두렵다든가 경계심을 일으키면 안 되고요. 그에 부합되도록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시간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졌는데 2시간은 그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말씀과 아울러서 현대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보고요. 2시간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6시간 차를 몰고 와서 졸립니다. 근데 저는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아까 학생이 지금 듣고 있는데 물을 제가 어린이를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왜 좋아하냐? 예수님이 어린이를 좋아해서. 그럼 다른 성도들 안 좋아하냐? 좋아하죠. 어린이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 끄떡끄떡 저 잠이 다 깹니다. 6시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찬양 드리고 또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고 제가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림, 우리도 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 다음으로 가장 성경에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 재림이에요. 무려 318회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260장인데 한 장당 1.2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전체 우리 신약 성경이 7,957절인데 그 나오면 25구절에 한 번씩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직접 한 20회 정도 재림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성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한 번 그때 집회 있어갖고 한 10몇 년 전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사이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대사례 교회처럼 마게도냐 온 아냐야 지방에 모본이 되었던 것처럼 모본적인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교사, 연사를 가지신 분들이 잘 가르쳐서 균형 있게 가르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 교계의 재림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요.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에서 10월 28일 날 12시에 예수님 모신다 해갖고 그 흰옷을 갈아입고 다른 데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 주변에서 막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 오시는 건 맞아. 10월 28일은 성경에 그날과 그것을 아무도 안 본다고 그래서 당신들 10월 20일 8일 지나고 나면 좀 힘들걸. 내가 저한테 우리 교회 저부터 선생교회인데요. 그런 얘기했더니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는 징조들을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유로 해갖고 이 한국 교회에서는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전부 이단 취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왜 재림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성경에 이제 초대교회들은요, 예수님이 고도신을같이 믿었습니다. 말세가 뭡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말세예요. 이게 말을 못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못 생각하는데 말인데 말에 꼬리가 있어요. 꼬리 있잖아요. 엉덩이에 붙어있는 것도 꼬리예요. 이건 초대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이건 여기 중세시대예요. 여기 지금 그것도 꼬리예요. 다 꼬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말세예요. 초대교회 시대는 여기 엉덩이에 붙어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면 중세시대. 이렇게 거치면서요. 고추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50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나라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망해버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해석하면 그 이스라엘은 교회가 대체된다. 이런 대체 신학이라고 해요. 이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든가 종교개혁 걸리는 마르톤주타라든가 또 훌륭한 분들이 칼빈이나 이런 분들도 뭔가 하면요, 대체 신학적인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이 징조적에서 아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 슈퍼 사인이에요. 슈퍼 사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관련되어 있는 걸 공부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할 때는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틀을 가져야 됩니다. 틀이 없으면요, 그 나중에 가다 보면 이상하게 그 자의적 해석을 해갖고 아주 인적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희도 학교를 지을 때
첫 번째는 뭔가면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합니다. 이 장소는 학교, 공간 학사고, 여기는 기숙사고, 여기는 운동장이고, 운동장 중에서 여기 농구장이고, 등등 이렇게 해놓고 1층은 뭘 하고, 2층은 어떻게 하고, 크게 이게 마스터 플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예언을 공부하실 때도, 우리가 지금 예언에 대해 관련된 거 하게 되는데, 예언하게 되면요, 다니엘서 2장을 꼭 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꿈을 꾸긴 했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징조가 있는 걸 꿈을 꿨는데 떠오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바벨론인 박사들 다 불러갖고 해나가는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죠. 꿈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꿈 회복하라는 건 들어봤지만 꿈을 알아가고 회복하라는 건 처음 듣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거를 다니엘은 그 하나님 이제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시간을 주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다시 이렇게 재현하게 됩니다. 그 리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이 은가선 못다리 철 종아리 열발 크라.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이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이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 그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 여기 나타나 있는 여기 두 팔과 가슴 여기 있는 겁니다. 어디로 되어 있는 부분?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배와 늑대다리 노선대가 있는 부분은 헬라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종안에 있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흙과 진흙이 섞여 있는 열 발가락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나타날 그 신명이 로마 제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큰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뭐였냐? 열 발가락의 마지막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떠지는 돌이 와가지고 그 우상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천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큰 마스터 플랜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 또 일어나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인가에 보면은 다니엘이 간절히 그 백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그 백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21일을 검색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언서 공부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을 생각이 찾지 않는데요.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70일의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쭉 한번 보시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언상에서 7일과 62일에는 이미 끝이 난 겁니다. 예루살렘을 충분한 영이 날 때부터 BC 445년인가요? 아다사타 왕이 그 영을 내려갖고 성전을 거기 예루살렘 충분 건축하라는 저기 돌아가서 건축하라는 그걸 여기 나오고 나서 기름 부어서 끊어지는 AD 한 32년경까지 해서 69일의 예언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이 일에는 우리가 이거 위크라는 걸 의미보다 이게 7년을 의미합니다. 7년. 그 지금 마지막 한 일에 남아있는데 이게 뭔가요? 요한계시록에 크게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시대로 볼 수가 아니에요. 교회시대. 그래서 4장에서 19장까지는 7년 한란기. 올 한란기를 전4년 한란기, 3년 반 한란기, 전후 3년 반 대한란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세안으로 가셨다. 이게 쫙 연결돼. 이 성경은 다르게도 이렇게 해석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저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저희 봤을 때 완벽한 예언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어떤 전혀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에 속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니엘이 말한 대로 다니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되려 그러죠. 그 다니엘이 본 그 한상들, 이상들을 갖다가 봉함하라. 왜냐하면 그건 그때에 일어나는 일부의 어떤 것도 있지만, 페르시아 제국에 관련된 게 있지만, 대부분 미래적이고 상당한 시간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봉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지금 얼마나 마음속으로 여기가 있을 정도로 빠르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식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학문적인 지식도 있지만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예언적인 이런 부분에도 옛날보다는요, 제가 1976년도 구원받았는데 그때도 너무 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니까 신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기에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느냐. 마치 올 미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때 보고 기록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예언의 대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보니까요, 그때의 희미하게 보였던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때는 한 새벽 4시쯤 됐다 그러면 어제까지 주변이 어두웠는데 지금 새벽 5시 반 돼서 주변이 밝아지니까요, 그 성경의 예언에 말씀한 이런 부분들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말 임박한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아까 제가 우리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미국에 있는 신실한 성도님들은 perhaps today, 아마 오늘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예언이 성취가 안 되고 못 오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대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은 뭔가 아닙니까? 지상 재림과 관련된 부분에 나타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후회되는 거잖아요. 이 일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번 기간 우리 예수님 말씀들을 보면 제가 많이 은혜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오늘 또 오면서 병원에 계시는 알기의 암 환자로 계시는 그 형제님한테 그 말씀을 드려주고 그 부분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라. 정말 어쩌면 형제님이 병원에서는 1년 얼마 6개월 남았다 그러지만, 그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다. 오시게 되면은 주와 같은 몸으로 되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또 병실이 원리실에 계시는데 4명에게 부흥을 지내라. 잘못 전하겠다는데 오늘 들은 것만 지내라. 이렇게 해서 얘기해줬어요. 정말 우리는 지금 주의 오시기 너무 가까운 이런 시대에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랬습니다. 이 내용을 좀 우리 살펴보면요,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아마 예루살렘 그 성전이 보이는 어떤 그런 지점을 이렇게 거기 계셨던 것 같아요. 성전에 나와서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면서 그 성전이 우리가 제1성전 아시죠? 제1성전.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이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2성전. 바벨론의 포로가 되다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재건한 그 성전이고 또 이 헤롯이 아주 그 건축에 관심이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갖고 헤롯이 이거 아주 멋지게 지어놓은 거예요. 성전을 그 흰 대리석에다가 그 건축적으로 갖추어져 갖고 당대에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창한 그런 건물에 오실 정도로 구경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지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 그리고 여덟을 가지고 성전을 보면서 좀 잘하면 성전 멋있죠.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 대리석, 긴 대리석 갈려있고 그 빛이 비치고 있고 그 넓게 쫙 가꾸어져 있는 이런 성과 성벽들을 보면서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위에 보면 37절, 24장 37절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너게 파송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래하게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AD 33년경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성에 일어날 비참한 그 운명을 보면서 우신 거예요. 철수야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가서 고생해 공부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근할 때 뭐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늘 보고라 몇 번이냐. 근데 이거 뭔지 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 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와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거미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도 귀신이 행한 거라고 계속해서 말마다 꼬리를 잡으라 그러고 몹쓸하더라 그러고 거절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문제했다. 이 창조주께서 거기 오신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기 땅에 온 거예요. 자기 병에 영접지 않은 거입니까? 비참한 얘기죠. 우리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 2000년 전에 그 창조주께서 우리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그 속에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구수인의 피부를 해결할 수 없고 폭음이 반점을 흡착할 수 없고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고 비둘기 살펴온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을 드러내 주신 이 창조주이신 이 주님을 구속주이신 이분을 거절해버리는 것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조주께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을 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주님께서 공중재림이 아니고 지상재림에서 감람산에 내려오시게 그렇게 될 때 그 이스라엘이 그 대한민국을 거쳐가고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그 마지막 주님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때 아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성을 보고 웅장한 성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문이 뜰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요세푸스가 쓴 이 책에 보면요, 그 성전의 규모 돌 같은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돌을 되어 있는 그것을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사에 지금 보면은요, AD 66년부터 73년까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홀렸죠. 여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공숙대를 쌓고 그 처들을 그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사업을 벌리고 있고 배상을 벌리고 있고,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들은 입으로는 공격하나 마음은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잘못된 일 그런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이 로마 병력들이 다 둘러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 잘 알고 계신 타이투스 장군은 그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 보니까 너무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 성을 회파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 보니까 이 책임자 로마에서 온 타이투스 장군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성전을 점거하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해오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 대신 생명이 없는 건물에 복수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되오. 나는 어떤 경우도 이같이 웅장한 건물을 전소시키는 것은 반대고, 그대로 되면 로마 제국의 장식이 될 수 있는 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손해를 참선한 일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정말 그는 타이투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너무 강하게 안에서도 반격을 이들이 가하고 있고 로마 민족은 막 대처를 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군인들도 굉장히 막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군인들이 그 타이투스 장군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한 군인이 이때 한평사람과 상관이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마치 미친 사람이처럼 분노하여 불에 타던 막대기를 꺼내들고 한평사 위에 올라탄 후 성전 본당 주위 방으로 연결되는 북쪽 측면의 통로와 통하는 금으로 만든 창에 불을 지었다. 이렇게 내가 우리 타이투스 장군을 원치 않았는데 그 한평사가 자기 장군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불 붙는 장전을 던져갖고 그 불이 붙다 보니까 막 건져갖고 그 타이투스 장군이 그걸 알고 나다가 자다가 일어나갖고 그 끌어왔습니다. 전부 막 비교하는 데가 있었는데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서 그 안에 있는 벽에 붙어있는 검들 안에 있는 검들이 다 불에 녹아내갖고 그 돌 사이에 다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력들이 그 금을 캐내기 위해 가고 돌 위에 돌 하나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려 한 270만 명이 그 성 안에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 요세푸스는요. 지금 요세푸스를 지금 성경 미쳐 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세기에 유대 이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1차적 재료를 제공해 준다면 이거만큼 좋은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가 하면 6월절이기 때문에 무교절 6월절 연결되잖아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다 왔는데 27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270만 명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군중 소요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군인들 필요하니까.
그건 어떻게 세웠냐면요,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의 그 짐승 제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제사를 다 하시는데 25만 6,400마리가 들어진 겁니다. 그때. 그때 한 사람이 한 마리를 드리는 게 아니고 10명 혹은 20명이 한 제물을 갖고 와서 거기 제물을 드린 거예요. 또 10명만 치더라도 256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15명도 있고 20명도 있겠죠. 그게 기록하기는 270만 명이 있을 거예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패싸움을 하고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또 굶주리고 로마 병정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 전쟁에서 그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얼마나 죽었냐면은 110만 명이 죽었다. 그 성 안에 시체가 너무나 절벽해갖고 굶주리고 돌에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고 공성태에 맞아 죽고 이렇게 해서 110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얼마인가 하면 9만 7천 명일 것 같아요. 그 로마에 여기 갔다 온 분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로마에 가보면은 그 개성문이 있어요. 개성문에 보면은요, 그 타이터 장군이 그때 돌아오면서 선물들을 이렇게 갖고, 부하들이 갖고 오는 그 금총대하고 선물들을 이렇게 메고 오는 그게 부조로 이렇게 조각대가 있습니다. 저도 한 3, 40년 전에 한번 봤어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역사도 사실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운명, 그 도리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젊은 우리 청년들 읽을 때요, 함부로 읽지 마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냐고.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자다 그랬는데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로마의 책임자로 온 티tus 장군도 그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기를 원천했는데요, 그 한 병사가 분노 가운데서 불 붙은 그 장전을 던져갖고 불이 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국가의 지도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격을 누가 폐겠습니까? 하나님의 국격을 누가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여기서 이를 왜? 이분은 지금 33년경의 말씀이 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했는데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고 돌에 돌아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 누구세요? 이분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똑같은 분이에요.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 비참한 자기 백성이 당하는 그런 운명을 보면서. 근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흩어지기 전에 징조를, 여러 징조를 보여줬어요. 우리도 징조 보면 어떤 데 보면요, 뭐 입술이 이렇게 파랗다든가 이런 심장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눈이 노라면 어떻게 돼요? 간에 황달이,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 참호부대에도 어떻게 있습니까? 저도 오는데 중간에 길을 뜯었어요. 뜯어갖고 막 중간에 한번 놓쳐갖고 채채채한 거예요. 이거 중간에 지금 기름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지? 그래 저기서까지 와갖고 거의 가닥가닥 했는데 노란 불 들어온 거예요. 또 그때 엔진에 불 들어올 때도 있죠? 다 보여주잖아요. 지금 엔진 상태가 어떻다, 기름 상태가 어떻다, 브레이크 상태가 어떻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그 옛날에 임재했던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기 전에 이 요세푸스에 보니까 7가지 징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40년 기간을 줬느냐, 그 기간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그 위에
1년 내내 칼 모양을 닮은 별 하나와 혜성이 계속해서 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기록하기에는 뭐 정성스가 돼서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이 신뢰할 만한 그런 징조를 보여주면서 또 그다음에 어떤 일이냐면요. 그 무교절 니산월 8일 밤 9시에 갑자기 낮같이 밝은 달이 제단과 성전 주위를 무려 반 시간 이상을 막 비췄다는 거예요. 달이 햇빛을 밝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에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려고 끌고 나온 어떤 암소가 성전 한가운데서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낳다가 우리가 뭐 길조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건 무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 그 다음에 또 더 큰 거는 뭔가 하면 성전 안에 이제 동쪽 문이 있는데 밤 제6시에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이 문이 얼마나 가면 노선을 만든 거예요. 정말 무거운 문인데 장정 20명이 그걸 밀어야만 문이 열리는 문인데 그다음 밑에도 또 이렇게 록해 놓은 거예요. 딱 이렇게 고안한 문인데 그게 밤 6시에 저절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마 적군이 곧 쳐들어와. 회개하고 돌이켜!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5번째가 보니까 무교절이 지난 며칠 후에는요, 그 일어나기 전입니다. 네, 이 히브리어로 2월 21일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우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제가 그대로 뺏겨온 겁니다. 이 내용을. 우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해가 지기 전에 완전 무장한 병사들과 병거들이 구름 속에 나타나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 멸망해, 회개해 이런 걸 보여주면 이거 왜 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 다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걸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오시는데 증거들이 이것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주변에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어저께 그 KBS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 이스라엘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그래요.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가 핏빛으로 변해져 있더라고요. 그 일본 오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희한하게 막 갖다 조작하고 있는데 그건 KBS 방송국에서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내가 마사다라는 데 있습니다. 마사다. 그 사해바다에서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마사다가 천년 요새입니다. 거기에 3년 동안 항전하다가 960년 마지막 여호와가 그 뒤쪽에다가 이 흙을 쌓고 돌을 나무를 옮기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와갖고 3년 만에 이제 거의 점령 직전에 그는 동백을 넣고 자살하고 몇 명만 살았습니다. 그 비참한 그런 세월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시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루살렘이 둘러싸인 걸 보고 내가 피하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피해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세계 120개국 이상 되는 나라에 다 흩어졌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할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왔더라고요. 중국에 가면은 우리말로 하면 계곡인데 카이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 전 세계에 러시아, 뭐 독일, 프랑스 지금 그러잖아요. 이제 19세기 들어왔을 때는 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다 흩어져서 이 민족들이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에스겔 37장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중에서 좀 읽어주신 분이 계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목소리가 아주 좋은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을까요?
우리 여기 제일 가까이 계신 형님 혹시 읽어주시겠어요? 네, 목소리가 아주 좋아 보여요. 그거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네요.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뭘 보이는가 하면 골짜기에 보니까 심이 마른 뼈가 가득해 있는 거예요. 오늘 쉽게 가면 해골 들고 뼈들이 있는데 이 뼈가 살 막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까무러진다든가 기절했다든가 뭐 이런 거는 살아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뭐 하냐면 이 완전히 힘이 많은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살아난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이 뼈가 살아날 거라요. 대언을 하는데 그 대언을 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맞아지면서 힘줄이 오르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생기를 부르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큰 군대가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성경은요 앞뒤 좌우 이 문맥을 잘 보면은 원을 몰라도 다 알 수 있도록 해놓으면 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면 좋지만 그 몰라도 다 우리만 글만 읽으면 알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러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전 AD 70년에 전 세계 흩어져서 120여 개 국가에서 나라도 정부도 그들이 쓰는 화폐도 없이 제사도 없이 성전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시점에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라 건국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과 이게 구약에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열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두 개 연결해 보면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갖고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일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AD 70년에서 1948년 5월 14일 독립때까지 1878년 동안에 나라 없이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던 그런 민족이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 이건 뭐예요? 꼴짝이에 있는 그 많은 뼈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30년 동안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몇 년씩 이제 했습니까? 1910년에서 1945년. 만 35년, 36년째 그런데요. 그 36년이 채 못 가면서 못 가면 이름이 다 바뀌어요. 마산기 하루고. 지금도 공사장 가보면 오성만이 되려나? 단도리가 신지구다. 이러면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이요? 100년이 아니에요. 5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니에요. 1500년이 아니고 무려 200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 동안 나라가 없어진 그 민족이 다 전세가 되는 그 민족이 다시 국가로 재건된다. 이거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요, 3세기 반 지나가면 그 민족이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근데 거의 20세기 동안 나라 없던 이 민족이 다시 살았다. 성경에는 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 37장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말해요. 존재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에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리에 돌아온다고 다 물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저들까지도 그게 어떻게 그래 화려하고 큰 돌들이 무너질 수 있겠지만 무너졌지 않습니까? 전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꼴짝에 마른 뼈 같은 그 백성 그들이 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14절에 보면요.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이시라. 하나님이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은 너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훌륭했던 이런 분들도 이스라엘을 다시 문자적으로 보아하니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걸 믿지 못한 거예요. 왜? 거의 19세기 또 나라 없었기 때문에 대체신앙을 만들어갖고 그 이스라엘에 대체한 것이 교회라는 집안이요. 모임의 형제님들. 지금부터 200년 전에 다빈이 같은 걸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반드시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독립이 된 거예요. 이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내용들을 일어나는 것도 보면요. 그때까지 누가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냐면 오스만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죠. 한 4년 동안 전쟁하게 됩니다. 일어나고 전쟁을 하는데 그게 원래는 전쟁이 오스트리아가 황태전 땅에 생긴 이런 전쟁으로 번졌는데 크게 보면은 독일과 영국 전쟁이에요. 독일과 영국이 전쟁을 하는데 다른 연합군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크게 보면 못하는 거예요. 하게 되는데 거의 독일이 다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왜 그러냐면은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포탄을 만드는 그 원료들을 다 외국에서 갖고 들어오는데 이 독일이
배를 못 들어오게 길을 가로가고 이러기 때문에 독일이 지금 영국이 지금 거의 이제 전쟁에 적게 된 겁니다. 그때 영국의 한 화학자가 옥수수에서 아세톤을 추출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포탄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해갖고 다시 전쟁에서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영국이 이긴 거예요. 그 영국이 이기니까 영국 국가에서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전쟁에 공격한 사람들한테 그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작전도 있겠지만요.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와이즈만을 했어요. 와이즈만. 그 이 사람이 옥수수에서 아세톤을 추출해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큰 보상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뭐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건 무대인이에요. 우리 민족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외무부 장관 누군가면요, 아서 발포를 했어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17년 11월 2일 날 발포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발포선이 있죠? 발포선을 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게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 건설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영국이 그걸 지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전에 승리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47년에 유엔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할해갖고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통과되고 1948년 5월 14일 데이빗 벤구리온이 그 국가를 선언한 거예요. 하루 만에 그 나라가 선언이 된 거예요. 이사에서 말했던 그 하루 만에 생겼다는 게 이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 하루 만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던 그 아랍 나라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독립이 됐는데 오늘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저기 어디입니까? 그 이라크 한 5개국이 이스라엘 치도한 거예요. 그 중동 1차 전쟁입니다.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가 68만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은 1억 5천만인데 이건 애하고 어른하고 지금 저기 있는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어른이 이겼죠. 그래서 그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그 분할한 땅에 한 23%를 더 확장됐습니다. 기적적인 거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이 많은 올짜기 12만원 뼈를 살려가고 이스라엘민족을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다니엘의 70일을 위한 준비의 과정 지금 오면서는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날 건드릴 나라들은요 다 망합니다. 그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차전은 중동 2차, 3차전은 중요한 거예요. 1967년 6월달에 6일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6일 전쟁. 그래서 그거 보복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 2차 전쟁에서 제3차 6일 전쟁에서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다 비밀리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해가면요. 특히 이집트는요. 구소련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받기도 하고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25억에서 35억, 1960년대니까요. 오늘날 치면 한 몇 조로 바뀐 거 하면은 요새 계산해 볼 수 있죠. 인플레이션 지각하면 한 20조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그때 전차를 갖다가 이 소련제 T-34 1000대 이상이 있었고, 항공기가 400대 이상이 있었고, 장갑차, 자주포 수백 대가 있고, 또 지대공 미사일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준비해갖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쳐들어 오려고 다 했는데, 모사드가 안 할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 다 알아갖고, 선제 공격을 해갖고,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있는 비행기들 다 박살내버렸어요. 90% 이상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지금까지 있는 이 전쟁 중에서 제일 위대한 전쟁입니다.
6일 만에 전쟁 끝나버렸어.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가 들어왔지만 지금 가보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성전산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황금동, 그게 바위동이라고 바위동. 그 앞에 보면 알라스카 사원이 있어요. 저는 너무 오래전에 갔는데 그때 지금도 한 30몇 년 전에 가가지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가면 못 들어가 봐요. 그때 안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 하나 있어, 바위가 있는데 거기가 그게 지금 AD 한 7세기경에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마호메에서 승천했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산을 갖다가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전쟁에서 빼앗았고 골란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확보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죠. 6.1 전쟁은. 땅도 확보했지만은 예루살렘 왜 중요하냐면요.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3성전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렇게 쓴 것을 보거든. 성전이 있어야 돼요. 또 이 디모데 대선의 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그 불법의 사람들이 들어가 나오잖아요.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이 무대에 다니엘을 말하는 71회의 마지막 1회의 그 1회 7년 동안의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공격하면 망하게 돼요. 자, 오늘 시간 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거대한 그 이스라엘 심장 같은 중심이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것이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그걸 해파시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떤 한병사가 분노해갖고 불을 던져갖고 그 안에 있는 이 시설 성전을 타면서 거물이 내려가고 돌 위에 돌아가고 탁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 전 세계로 붙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기 거의 직전에 뭔가 고토로 돌아와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1차 대전에 영국이 승리했으면요 그 지역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대전에 기적적으로 하면서 발포선이 일어나고 1948년에 독립되는 이것을 하셨던 게 뭐 1차 대전 승리인 겁니다. 2차 대전은 뭔가요? 또 독일과 이 관련되어 있으면서 그 전쟁들을 하게 되면서 미국도 개입되어 있는 거 있죠.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럽에서 한 10몇 세기, 20세기를 살았기 때문에 거기 자리를 다 잡아가고 뭐 상점도 크게 하고 있고 뭐 회사도 있고 뭐 사무대가 있고 뭐 교수도 되고 다 있는 거예요. 안 돌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그때 600만이 폴란드와 독일에서 학살되면서 엄청난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는 내 곳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제 전 세계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민족도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것들은요 다른 외면적인 표면에서 그게 있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 올라오신 분이에요.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속한 비밀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라고 말씀한 대로 그 이루어졌던 이러한 과거의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 돌아오는 이러한 여러 일들을 보게 될 때 주의 오심이 막 가까이 이를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 머리를 하늘로 향해 들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